만나 뵙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님. 네. 저는 다름이 아니고 스님 저희 아들을 저는 딸을 놓고 아들을 저희 형님이 예수교 신자인데 자기는 아들 놓고 굉장히 나를 서름을 주길래 저도 기도해서 스님께 부탁하니까 기도를 해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포기당에서 영천 포기당에서 기도를 했는데 그 아들을 낳게 됐는데요. 근데 꼭 그 아들을 낳는 절에만 다녀야 되는지 그래야 또 아이가 잘 되는지 싶어서. 아이고, 경상도 사람들의 한 큰 곤조라 그럴까 특징이 뭐예요? 의리 아닙니까? 의리 빼면 시체잖아. 그렇게 아들이 낳고 싶은데 아들을 낳았으면 죽을 때까지 의리를 지켜야지. 종교 문제 아니에요. 나는 불교 문제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 가서 빌었으면 교회 다니고 절에 가서 빌었으면 불교를 다니고 또 이 절에 와서 빌었으면 의리를 좀 지키면 좋지.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또 제가 하도 저를 좋아하니까 네. 얼마 전에 작년에 설악산 오세암을 가는데요. 갔어서 제가 도대체 전생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고 싶어서 기도를 했는데요. 네. 밤새도록 관세음보살 하면서 기도했더니 제가 전생에 아마 비구성이었던지 그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스님, 그래서 제가 저분 누구대요? 그러니까 저 사람 저라고 네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은 생을 그럼 제가 어떻게 잘 살아야 스님 또 부처님께 전생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못 살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런지 그게 좀. 비구성까지 돼가지고 성불은 못하고 도로 속세에 떨어졌으면 못 살아도 한참 못 살았지. 거기다 또 결혼해가 여기까지 낳는 수준이 됐으니까 어떡해. 근데 자기 아마 기도하다가 좀 졸았나 봐. 그러니까 그런 얘기 그만하고 그냥 전생 얘기하지 말고 그거는 자기가 잠깐 착각해서 그런 거니까 뭐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관계도 없고요. 그 믿음은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이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있다고 믿으면 하나님 있는 거고 없다고 믿으면 없는 거고 전생이 있다고 믿으면 있는 거고 없다고 믿으면 없는 것처럼 내가 전생에 비구였나 보다 하고 믿음이 들었다면 그럼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럼 내가 전생에 비구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세속에서 결혼해서 산다.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볼 때 전생에 좀 못 살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럼 그 자체가 옳으니 그러니가 아니고 그럼 그걸 토대로 해서 앞으로 뭐 하면 된다? 좀 잘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죠? 네. 그럼 어떻게 하면 잘 살 거냐? 계율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첫째, 앞으로 아무리 성질이 나도 아시겠어요? 함부로 사람을 때리거나 죽이지는 않는다. 모기 한 마리 때려 죽이지 마라 이런 얘기는 지키기 어렵지만 사람을 때리거나 죽이지는 않는다. 이건 하겠죠. 자기 애 키울 때 말 안 된다고 때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켜야 된다. 앞으로 때리거나 뭐는 한다? 때리거나 죽이지는 않는다. 두 번째, 아무리 내가 욕심이 나더라도 아무리 공공하더라도 남의 물건을 뺏거나 훔치지는 않는다. 내가 아무리 욕망이 일어나더라도 적어도 성추행, 강제로 남을 비록 부부라 하더라도 상대가 싫다는데 하면 다 추행이 돼요. 그러니까 성추행이나 성폭행은 하지 않는다. 아무리 내가 성질이 나더라도 욕설을 하거나 속이지는 않는다. 입으로 남을 괴롭히지는 않는다. 즉 욕설을 하거나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 내가 술을 안 먹으면 좋지만 술을 먹더라도 절대로 이렇게 취하지는 않는다. 술조정은 안 한다. 우선 이 5가지를 확실히 지키면 현 수준에서 후퇴는 안 해요.
아시겠습니까? 네. 뒤로는 안 간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스님이 됐으면 거기서 공부를 했으면 더 앞으로 못 가더라도 후퇴는 안 해야 되는데 지금 뒷받고 했잖아. 그죠? 지금이라도 여기서 더 뒤로는 안 가려면 이걸 지켜야 이 기본 계율이라 그래. 그럼 거기서 이제 조금 앞으로 가려면 자기가 이제 내가 몸은 이렇게 머리를 기르고 있지만은 내가 스님이었다 이런 자각을 한다면 아시겠습니까? 네. 첫째가 음식에 집착하지 않는다. 먹는 것 갖고 더 이상 이제 끌떡거리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아예 하루 한 끼 먹어라, 안 먹는다, 뭐 고기는 먹지만 이런 것까지는 안 할 테니까 적어도 먹는 것 갖고 끌떡거린다. 뭐 맛있다 해가지고 끌떡거리고 뭐 체중 저울에 달아보고 먹으면 되나 안 먹어도 되나 이렇게 끌떡거리고 이러지는 않는다. 주는 대로 먹는다. 아시겠죠? 먹는 것 갖고 더 이상 끌떡거리지는 않는다. 두 번째, 이제 사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입는 거 명품 가방, 명품 옷 찾고 뭐 귀걸이, 코걸이 찾고 뭐 몸에다가 요즘 무슨 주사 바늘 꽂고 가슴 부풀리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다 머리 장식하고 이게 이제 옛날로 치면 머리에 꽃을 꽂는 행동에 들어갑니다. 아시겠어요? 적어도 내가 이거는 하지 않는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이 옛날 계율로 말하면 높은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런 계율인데 그게 뭐냐 하면 어디 가서 잘난 척하지 않는다. 우리가 왜 어떤 이런 행사 같은 데 있으면 자기가 뭐 시장이다, 시의원이다, 뭐다 하면 항상 어떤 자리에 앞에 자기 자리 마련해 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앞에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공서 행사하는 데 가보면 그 자리 때문에 실무자가 골치 아파 죽어요. 누구를 어디 자리에 앉히고 이런 거. 만약에 뭐 도지사가 온다면 도지사 옆자리 오른쪽은 누가 앉히고 왼쪽은 누가 앉히고 첫 줄은 누가 앉히고 둘째 줄은 누가 앉히고 늘 이런 것 때문에 이 의전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아프거든요. 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그 자리 타령이에요. 근데 인도에서는 이 자리를 항상 그 일정한 급이 되는 사람은 이 대중과 마주 보도록 자리를 앉혀요. 우리는 앞자리에 앉히는데 인도 문화는 어떠냐? 제가 만약에 연사로 갔다 그러면 여기 큰 평상 같은 거 단을 높인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또 이렇게 앉도록 그렇게 하는데 이 평상 위에 누가 올라올 거냐는 거예요. 이 상 위에. 그래서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이 말이 어디 가서 이렇게 교만하지 마라. 이런 얘기요. 어디 가서 목에 힘주고 이래 난처하지 마라. 이 세 가지를 꼭 지켜야 돼요. 기본 계율 5개에다가 첫 번째 뭐라고? 먹는 거하고 끌떡거리지 않는다. 그저 안 굶어 죽으면 된다. 이렇게 그저 주어진 대로 먹는다. 그 다음에 몸을 장식하는데 그냥 가방이면 물건이 담기면 되지. 그게 무슨 명품 가방이다. 옷은 입히면 되지. 무슨 명품 옷이다. 자전거는 타면 되지. 명품 자전거다. 요즘은 등산복까지 어때요? 명품 찾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일종의 이 사치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도 그냥 적절하게 뭐 피부 상하지 않을 정도면 돼요. 근데 그것도 비싸다, 좋은 거라는 거는 항상 값이 10배, 20배 이래 나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보석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성형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자기를 꾸미는데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야 된다. 그 다음 세 번째, 자기 지위, 자기가 뭐 되는 사람인 척 하려고 하는 어디든지, 나이로 자기가 뭐, 젊은 것들이 나이도 얼마 안 되는 것들이 이런다든지 지위가 낮는 것들이 이런다든지 돈이 없는 것들이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자기의 목에 힘주는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건 이제 이 새 속에 있으면서 출가한 스님이 아니고 새 속에 있으면서도 출가한 스님처럼 사는 게 이 세 개가 추가가 됩니다. 이제 8재계라 그래요. 이 정도만 수행을 하면 자기 얘기대로 다음 생에 뭐가 될 수 있다. 스님이 다시 될 수도 있다. 아시겠어요? 근데 뭐 스님이 되는 게 그래 저는 나는 해보이 별로 안 좋은데. 명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스님이 되면 뭐가 안 좋까?
고기를 못 먹고 이런 거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스님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목에 힘을 줘. 그러면 그 수행이 아닌데 그렇게 되기가 굉장히 쉬워. 그 다음에 이 스님이 되면 대중보다 훨씬 검소하게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보면 검소하기는커녕 더 이렇게 풍요롭게 사는 지금 그런 주위에 둘러보면 그러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수행하고는 거리가 먼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머리 깎고 성녀가 대놓고는 부처님 가르침과 반대로 가기가 쉽다. 본인은 그렇게 가겠다고 해도 현실이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머리 기르고 소박하게 사는 게 더 부처님 가르침에, 더 부처님 당시의 수행자에게 더 걸맞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님이 됐다가 내가 속복을 입었으니까 탈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남자로 태어났다가 전생에 내가 남자고 지금 여생이 여자면 내가 좀 한 단계 떨어졌나. 이거는 남자는 여자보다 높다는 과거의 가부장적인 제도에서 나온 그런 관념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승인이 속인이 하는 생각도 떠나야 되고 그다음 남자니 여자니 하는 생각도 떠나서 다만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수행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관점을 갖고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덧붙여서 좀 얘기하면요. 사람은 의리를 지키는 게 좋아요? 안 지키는 게 좋아요? 지키는 게 좋지. 근데 의리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목숨까지는 걸 필요가 없어요? 의견이 분분하네. 옛날에는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면 죽어도 대한민국 국민이지 대한민국에 태어나놓고 중국 사람이 되거나 대한민국에 태어났고 일본 사람이 되거나 대한민국에 태어났고 미국 사람 되면 욕해야 안 해요? 민족 배신자라고 욕하죠. 근데 요즘 사회에 태어나긴 대한민국에 태어나놓고 국적은 딴 나라 국적 된 사람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다 나쁜 놈이냐 배신자냐 그렇게 볼 수 없어요. 옛날에는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어쩌다 그런 사람 하나 생기면 그걸 배신자라고 했는데 요즘 그런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그걸 갖고 배신자라는 사람은 없어요. 옛날에는 남자가 내 손만 잡아도 그 남자하고 살아야 돼요. 결혼 날짜를 잡아가 혼인을 했는데 그 남자가 신혼 첫날 밤에 죽어버렸다. 그래도 평생 시집간 집에서 살아야죠. 그죠? 근데 요즘은 결혼해가 애가 두세 떼는데도 싫다고 헤어지고 딴 남자와 결혼하는 이런 세상이에요. 옛날에는 이건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국적도 바꾸고 남자도 바꿔도 되는 이런 시대에 살면서 절에 다니다가 교회 다니면 안 되는가? 절에 다니다가 교회 다니는 게 의리를 안 지키는 거예요? 남자 바꾸는 게 의리를 안 지키는 거예요? 근데 절에 다니다가 교회 다니는 것도 문제가 없는데 이 절 다니다가 저 절 다니는 거 이거 그래 너무 신경 안 써도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의리는 기본적으로 지키되 그게 너무 매이면 안 된다. 그 의리라는 게 무슨 나쁜 짓이 아니잖아. 이 절 다니다 저 절 다니는 거 그게 무슨 큰 나쁜 짓도 아니고 절에 다니가 교회 다닌다고 교회 다닌다고 절에 다닌다고 그게 무슨 나쁜 짓이 나쁜 짓이라 그러면 남을 때리거나 죽이는 거 남의 물건 훔치거나 뺏는 거 성추행이나 성폭행하는 거 욕설하고 속이는 거 술 먹고 행패 피우는 거 이런 게 나쁜 짓이지 남을 괴롭히거나 남을 해치거나 남을 손해 끼치는 거 이것이 나쁜 짓이라 그러지 절에 다니다 교회 다닌다고 무슨 나쁜 짓 한 거 아니잖아. 그죠? 그건 죄가 없어요. 다만 이제 저거 손님 좀 뺏겼다고 자꾸 죄의식을 주는 거예요. 그거는 가게 주인들 생각이지 손님 입장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가 우리 집 앞에 구멍가게 20년 다니다가 앞에 슈퍼마켓이 하나 새로 생겨 가보니 물건도 좋고 값도 싸다. 그래가 내가 물건을 그 집으로 사러 갔다. 그게 무슨 나쁜 짓 한 거예요?
그러나 옛날 구멍가게 주인이 볼 때는 괘씸해요, 안 괘씸해요? 괘씸하지. 그 물건값 좀 사다고 20년, 2년을 끈타니 말이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이나 신부나 목사님들은 그 자기 점포 주인이기 때문에 손님이 이렇게 자꾸 이쪽 왔다 갔다 하면 싫어해요. 그런데 그건 그 가게 주인 생각이고, 손님인 우리는 소비자가 왕이에요, 왕 아니에요? 왕이니까 그건 내가 좋은 대로 가면 돼. 그런 거 너무 신경 쓰고 살 필요가 없다. 그러나 거기 비로가 애를 낳았으니까 교회를 가든 딴 자리에 가든 그 자리에 꼬박꼬박 은혜는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갚아야 돼. 조팔 등은 꼭 달아주고, 아시겠어요? 백중등도 달아주고, 이렇게 의리는 지켜야 된다. 그 의리 지킨다는 게 꼭 거기 다녀야 된다. 이 얘기는 아니다.